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행하라, 사랑하라, 새기라.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즐겁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즐겁습니까? 인생이 즐거우시죠? 만족스러우십니까? 인생이 늘 불만족이 없고 만족스럽고 늘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나는 받은 것 같다. 그러면 행복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들이 다 밝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겁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게 쌓이면은 속에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또 무엇이라고 이를까요? 우리는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되 이 만물을 즐기고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란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슬픈 일이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슬픈 일과 아픔이 있을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면 행복한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착 들어오니까는 나는 즐겁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흐뭇하지 못하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사람 존재의 온전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늦게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왜 오십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러신 거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죄를 조금 이렇게 가미를 했더니 죄가 들어오니까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행복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행복은 쥐어짜듯이 우리가 만들어져내는 거고 마치 신기루처럼 막 그렇게 막 올라오는데 뭔가 사라지는 거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건강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은퇴하실 때 되면은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한국도 참 요즘에 의료 파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직장도 말만 안 했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60대에 되면은 정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다 높아져가지고 65세 정년으로 바뀐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뭐 한정적인 겁니다.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45세 딱 선을 긋고서 그때 되면은 한 부장, 과장 정도 됐을 때 월급이 많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밀어낸답니다. 좀 지방으로 내려가시죠. 안 그러면은 퇴직금 미리 많이 좀 땡겨줄 테니까 자리를 비워주시죠.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그거 고민하고 또 진정 행복을 위해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권호건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채소만 먹어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소고기를 탁 뜯으면서도 불만이 가득 차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소고기 먹고 돌아서 가지고 싸우면은 그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말하는 행복의 그 창조에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정과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첫째, 행해야 합니다. 행하라. 1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또 3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죠. 행하라. 율법은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단절됐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형식적인 도구였습니다. 율법이 뭐 전부가 아니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했지만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잠시나마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반포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된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대신하고 완성시키셔서 더 이상 그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님만 섬기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손에 성경 66권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말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곧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히브리어에 보니까는 아싸. 이게 어디서 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 만들다가 아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툭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럼 알아서 살아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씩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쁘게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사관을 만드시고 배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
의지와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다가 바로 아싸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법을 지켜라, 율례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행하고 안 그러면 말아야지, 그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 안 주시던 간에 행하라고 그랬으면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이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자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관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자녀, 손, 그죠?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 다 포함해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한 것이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있어 세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영어로는 fear이라고 했죠. 두려운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여기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데 2절의 뒷부분에 봤더니 어떻게 지키라, 어떤 규례와 명령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모든, 이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니까 지키고 맞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심리학의 용어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자신의 견해나 이 주장이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사용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취소 선택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필요 없어. 자신이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거 외면하는 겁니다. 확증 편향. 우리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확증 편향적인 심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사업장에게, 직장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은혜 주실 것 같은 말씀은 연초에 딱 찾아봐가지고 이걸 나의 1년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지만은 그 외에 매주마다 듣는 말씀은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날은 이거는 매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내가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꿀송이보다 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모든 법도와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에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다 생각하면은 지키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순종 안 하고, 그러면 너무 괘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꼴을 보니까 너무 밉습니다. 물 주실 때는 야 좋다. 물 안 주시면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목말라 죽겠다. 광야에서 죽겠다. 한참 가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은 이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우리가 고기 먹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를 이러려고 죽게 했습니까? 일로 내보냈습니까?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면 아이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감사하다. 이런 확증 편향적이고 못된 심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규례와 명령,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을 알았다면 말씀을 보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싸,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말씀을 지킬 때마다 정성껏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3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죠. 듣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듣다, 쉐마입니다. 쉐마, 듣다. 지키려고 귀 기울여 노력하는 겁니다. 안 들렸으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뭐 얘기했습니다. 못 들었네. 또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또 못 들었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또 얘기해 주십시오. 듣지 못하고 놓쳤으면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주실 크고 번성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받고 땡입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선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라. 싫은 소리도 귀 기울이고 좋은 것도 귀 기울이고 나에게 필요 없건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영적인 건강함 또 육적인 건강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입성시키시는 번성시켜주는 번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100% 중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100%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저 한번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거를 저는 100% 믿습니다 하시는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은 90%, 80%, 70% 제사전에 70%는 없습니다. 한 50%? 사람의 심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장구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못 살고 내세울 게 없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정말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이러면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까? 그런데 너 행하고 있느냐? 삼가 너가 그 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아싸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입장을 바꿔서.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복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정말 풀 뜯어 먹으면서 진짜 힘들게 살더라도 그게 행복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행하라 그랬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목과 모와 모를 다하여서 섬기라고 그럽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게 아싸입니다. 아싸.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부족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행복한 모습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3장. 야고보서 3장 9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랍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던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는데 늘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복종하고, 그런데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형제가 나를, 내가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귀한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을 사랑하되 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15장 거기 보면 이 마음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15장 18절이었나요?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가 가지고 죄의 이 완전히 독성이 파고 들어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은 그냥 마음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뜻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촉각, 시각, 청각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저 대먹지 못한 저 여자가 저만큼 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다 자기 전부를 땅을 팔아가지고 다 드릴 줄 알았더니 쫓겨가지고 반만 드리면서 전부인데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기를, 저희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묘기에 계시는 모든 기성세대 분들이 먼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죠. 지금도 보니까는 마약, 참, 술, 담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한국은 요즘에는 초등학교 2, 3학년들도 술, 담배 한답니다. 믿어지십니까? 미국은 뭐 더 빠르겠죠. 뭐 관리만 제대로 하면 모르겠지만 관리도 안 되면 아이들이 술, 담배, 마약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만 떠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질 않겠죠. 우리가 아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6절에 그러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죠?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계명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 새긴 것입니까? 육의 마음판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말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했다가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져서 없어질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었을 때 마음이 깨지면 그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늘 부지런히 가르치고 새겨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지금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간다라는 사진인데 보통 매일같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그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마와 팔에 실제로 보면 성인 주먹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기 보면은 텔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텔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상자입니다. 이 안에 여기 보면은 이 리마인더 그 밑에 보면은 two small leather boxes 다음에 contain verses from the first books of Bible 되어 있죠. The first books of Bible이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이 안에 모세오경을 넣어놔서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을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종이를 쏙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쏙 빼고. 근데 이거를 가죽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각각 2개를 착용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벽에 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주자입니다. 메주자. 저 안에 모세오경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붙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죠? 이거 여기 보면은 이 글씨가 히브리어 하나가 있죠? 그게 쉔데 샤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샤자를 써놔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꺼내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에 있을 때는 집에 올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늘 강론하며 가르치라. 그 말씀을 계속 오며가며 읽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요거는 지금 공항에 붙어 있는 큰 대형 메주자고 이거는 호텔에 붙어 있는 메주자랍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저렇게 다 붙어 있답니다. 그 미국에 그 사경회를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호텔에 가면은 서랍에 성경책이 있는 거 왜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메주자를 문 설주와 임방에 붙여놓으라 그랬죠. 다 붙여놓는답니다. 오며 가며 보려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계속 보는 겁니다. 쉬울까요? 이 새겨놓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 이렇게 새겨놓아야 그나마 조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죠? 주일 끝나면 가방에 고이 모셔놨다가 주일 딱 일어나면 성경책이 잘 있나 가져오고 고이 가져왔다가 또 주일 끝나면 가방 속에 잘 모셔놨다가 잘 있나 그런 분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항상 뭔가 요즘에 성경책도 막 2-3권 있어가지고 하나는 책상에 갖다 놓고 하나는 가방에 놓은 분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싸니까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다니는데 꼭 이거를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되면 찾습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 성경책. 성경책 어디 있냐? 성경책 어디 있냐? 우리는 성경책을 늘 문 설주에 붙은 이 메주자처럼 우리 주위에 늘 같이 있으면서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서기왕이었던 록펠러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20센트 주면은 이거 꼭 11조 해라. 꼭 2센트 11조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런 상 가운데 1902년에 이 록펠러가 탈모 증상이 일어나는 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1년 시한부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갈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 돈이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썼더니 그 후에 40년을 더 살았다. 40년 더 살면서 석유 사업에 재벌이 돼가지고 12개 종합대학 세우고 12개 단과대학 세우고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새겨넣으려고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새길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자녀와 자녀 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행하라. 아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성껏 능력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귀한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